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섰던 것처럼 스데반도 공회에 섰는데,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말문을 여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훑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던가를 짚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아주 율법에 열심인 이들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여러분, 저는 스데반의 모습이 잘 상상이 안 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천사와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화하고 평온한 얼굴로 선지자처럼 신랄한 말을 쏟아내는데, 여러분 7장 51절부터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성령을 거슬렀다. 너희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가 의인을 잡아서 의인을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 그 천사와 같은 얼굴로 조곤조곤,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공회에 있던 이들 그 마음을 뒤집어 놓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그 능력 있는 설교에 사람들 마음이 찔렸어요. 마치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던 것처럼, 여러분,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이를 갈면서 도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멈칫합니다. 예언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이 찔렸는데, 지난번엔 회심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갈아요. 적대감이 생겨나요. 이 성령 충만한 선포자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인가? 성령 충만한 예언자, 설교가, 집사 스데반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건가? 7장 55절 5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스데반은 한 인생이 볼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장면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공회원들, 율법 열심인 유대인들의 씩씩거리는 분노의 소리가 들려올 때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고, 그는 그때 열린 하늘을 봅니다. 열린 하늘 너머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이제 이게 끝인가? 끝이죠. 죽을 거니까, 여기서 다시는 숨쉬지 못할 거니까, 투석형으로 비참하게 죽고 말 테니까. 근데 스데반은 진짜 끝인가? 진짜 끝인가? 아니죠. 끝이 아니죠. 그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품에 안길 거예요. 하늘이 열린 그날 우리 주님께서 이 초기교회 최초의 순교자를 맞으러 나오신 거죠. 이제 그는 영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영원을 이제 스데반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이 초기교회 공동체가 어땠습니까? 아주 신앙의 활력으로 충만했습니다. 전례 없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했던 공동체가 시련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오늘 핵심장이 8장이에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유대 공회에서는 대제사장을 비롯해 유대 장로들은 저 예수를 따르는 자들, 유대교의 이단들을 이제는 처형하기로, 그들을 방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기 교회 성도들을 아주 사정없이 대하는데 거기에 누가 앞장서는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라는 열혈 청년이 특별한 열심을 내는데 그는 예루살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포박해서 옥에 넘겼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시련은 처음 있는 거예요. 초기 교회 비범한 설교자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도들은 아주 깊은 슬픔에 빠졌을 텐데, 여러분 어디 슬픔뿐이었겠습니까? 야, 이제 예수님 믿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걸 처음으로 실감한 사건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충격은 생각 이상으로 대단했을 거예요. 엄청났을 거예요. 게다가 이 사울을 앞잡이로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종교 사냥꾼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를 제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끝이 났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도들이 위험하니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니까. 그럼 이제 교회는 끝이 나는가? 시련과 박해가 오니 교회는 끝이 나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텐데,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 읽고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뻔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않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어떤 지명이 언급되는지 주목해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어떤 지명들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어떤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교회가 끝난 게 아니에요.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데,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경계를 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새로운 전기예요. 그 시련과 역경을 우리 주님께서 허용하셨다면 공동체가 마주했던 시련이야말로 이 공동체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하는 계기가 돼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대처하다 보니까 시야가 열리고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계획은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주 유대 땅으로 피신했다가 이제 사마리아까지 오게 된 그리스도인들 무리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 처지를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좀 처량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가 여기까지 도망왔네. 근데 그때 불현듯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마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들은 전율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초기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전기를 맞아요. 아니, 지금까지 지상의 교회들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시련과 역경이 그분의 뜻을 깨우치게 했고 그들의 시야를 열었고 경계를 넘었고 도약과 성장으로 이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시련과 역경에 부서지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가 그토록 고집해 오던 것을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던 경계,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경계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정확하게 가늠이 안 되지만 그분의 선한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들이 이제 뭘 했든가,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들은 박해자를 피해서 안전한 곳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이 사람을 보아야 되는데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빌립.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7 집사로 선출되었던 사람. 근데 그는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마리아, 정통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인근 그리심산에 예배 처소를 마련해 놓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던 사마리아.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날 예수님의 방문으로 사마리아 성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이었죠? 수가성. 여러분,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향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유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증인의 말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5절 6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빌립은 말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눈에 보이는 표적들이 있었어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거에 언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대목들을 보았습니다. 언제 보았죠? 복음서를 읽어나갈 때 보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다닐 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장면을 보았고, 가버나움에 몇몇 사내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 고치시는 장면 보았고, 저 예루살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는 장면을 보았고, 여러분, 이 일이 지금은 이제는 누구에게서 재현되는 거예요? 빌립에게서 재현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빌립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적들이 성령 충만한 빌립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빌립에게는 이제는 하나도 허탄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빌립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들로 살았던 이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주님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들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우리 주님의 말씀, 그냥 허황한 말씀으로만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실제가 됐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런 표적들이 언제 있었던 걸까? 이런 표적들이 대체 언제 나타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마가복음 16장에서도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비범한 사람이 베푸는 놀라운 기적 퍼레이드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아주 경이로움을 일으키는 압도적인 기적 경영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전할 때 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빌립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예수의 증인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말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도 대항할 수 없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예수의 증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능력이 희귀한가? 왜 오늘날 치유와 기적이 드문가? 결론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그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전하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전하는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전하는 만큼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는 전파의 대상이 되는 자신을 드러내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간증이 풍성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목숨 건 목사님들에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전하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찌 가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먼저 이 기쁨은 전파하는 자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은 듣는 자의 기쁨이에요. 무엇보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기쁨이기도 하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인데요, 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빌립을 따랐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도 그냥 따른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따랐던 아주 비범한 인물이었는데요, 9절 11절 말씀,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마리아 백성들이 따르던 마술사 시몬. 여러분, 아마 이 마술사는 오늘날 마술사와도 같이 엔터테이너 같은 역할도 했을 거예요. 조작과 눈속임에 능했던 사람이기도 했겠지만, 여러분, 당대의 마술사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주문을 외우기도 했대요.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주문,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낫게 한다는 주문. 여러분, 어떤 까닭으로 말미암아 이 주문이 한두 번씩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는 대단한 치유자로 추앙받기 시작하죠. 여러분, 또 있어요. 주문이 또 있는데, 사람을 저주하는 주문. 저주가 저주대로 될 때 평범한 사람들은 이 마술사에게서 무엇을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껴요. 공포를. 여러분, 이 주문이 먹혀 들어가는 이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대단한 마술사였어요. 자칭 큰 자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큰 자라는 말은 내가 신의 아들이다, 신인이다, 신적인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존경도 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초소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교적인 문화들이 섞여 들어가 있었어요. 이 시몬이 막 능력을 베푸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지 오해하고 있었어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소위 전문 용어로 하면 자기 나와바리에 나타난 거죠. 누가 나타났습니까?
빌립이 나타났어요. 아주 센 사람.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사람들이 믿어요. 세례를 받아요. 시몬도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이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인 게 분명했어요.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시몬은 아마 겸손해졌을 거예요. 빌립이 행하는 기적은 눈속임이 아니에요. 조작이 아니에요. 빌립이 선포하는 이름은 어쩌다 들어맞는 시몬의 주문하고 차원이 달라요. 전심으로 시몬은 빌립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의 안에 어떤 바람이 싹 텄습니까? 나도 저런 기적, 능력을 행하고 싶다. 여러분, 14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들이 해야 할, 사도의 권능으로 해야 할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마음으로 주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이 사도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주라 고백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이들이 이제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거듭거듭 나타나는 건 성령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정식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례받아 예수를 믿는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들도 이제는 사마리아에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초기 교회에서 대다수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성령 받음과 동시에 어떤 가시적인 표징이 있었을까요? 이 대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사도행전 다른 대목을 보면 그들은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성령 받음과 동시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방언이 임했을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예수의 증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보다가 막 아주 놀라워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던 시몬, 마술사 시몬. 이 시몬이 이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짓거리는데,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아요? 안수를 하니까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안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돼요? 예수를 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예수의 증인이 돼요? 자기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영적인 능력 나도 가지고 싶다.
돈가방을 들고 간 거죠. 충분하게 이들에게 살해를 한다면 지금까지 나에게 무엇이든 가져다 주었던 이 돈으로 저 안수의 능력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시몬의 관심은 온통 영적인 능력에 있었어요. 사도들의 권능,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예요. 은사. 내가 값을 주고 치러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말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영적인 능력, 성령의 선물마저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마음 바르지 못하다. 그 안에는 네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 마음 바르지 못하다.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에게 회개의 여지를 둬요. 회개하라. 악독과 불의를 회개하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라. 분량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라. 여러분, 24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끝나요. 시몬의 이야기는. 이 대목만 보면 시몬이 뉘우치고 베드로에게 기도를 간청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이걸 다르게 보면 시몬이 말한 대로 자기의 입술로 회개의 기도를 직접 드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잘 모르겠어요. 후대 전설에 따르면 이런 전설도 있어요. 이 시몬이 대마술사가 되어서 이 베드로의 반역자, 베드로를 대적하는 이가 되었다라는 전설도 있는데, 그건 전설이에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가 회개했는지 아니면 그가 이런 대마술사로 여전히 살아갔는지.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짚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선물 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령의 은사를 구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은사 주시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구하고 사모하는 것까지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오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딱 맞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게 뭔가?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게 뭔가? 여러분, 다시 1장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빌립과 사도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선물을 주님께서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왕이라, 생명의 주님이라 전하는 바로 그 자리에 기적과 이적도 따라와요. 예수님이 우리 믿는 만큼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기쁨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을 먼저 고백합시다. 우리 이 주님을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기 전에 주님을 나의 지존하신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이라.